누가복음 말씀에 이어서 이 사도행전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누가의 저작입니다. 누가복음은 전편이고 이 사도행전은 후속편. 그리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그가 승천하심을 기점으로 이제 남겨진 교회의 모습들을 성령께서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가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은 그 후속편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제목에 사도행전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도 아마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책에 보면은 아주 가득히 나타나 있는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기 전에 인사 까먹었어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시작. 인사 저도 잘 안 시키는데요, 하고 싶어요. 왜 누가 인사시키면 저도 싫더라고요. 이게 자연성이 강한 사람들은 일부러 시키면 싫어해요. 사회성이 강한 분들은 막 이런 거 하면 좋아하는데, 성령이 일하십니다. 1절과 2절은 우리 누가복음의 내용을 요약을 하고 있는 것이고, 3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 40일을 이 땅에 계셨어요. 그 40일을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말씀이 3절에서 5절까지, 그리고 6절에서 8절까지는 이제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고, 그 반응에 대해서 예수께서 어떻게 교정해 주셨는지 8절까지 말씀 우리가 이렇게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특히 요한복음 14장과 연관되어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성령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울리지 않나요? 제가 생긴 거하고 다르게 좀 예민하거든요. 무디게 생겼죠? 무디같이 생겼죠? 부흥사 무디같이. 희망사항입니다.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를 예수께서 택하셨습니다. 이 택하셨다는 말은 굉장한 특권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 사도들의 모습은 굉장히 어리숙합니다. 우리가 이 6절 말씀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인데도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얼마나 사실은 얼마나 이게 어처구니 없습니까? 이 나라를 주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또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말씀하셨는데, 그 나라의 성격을 이 세상의 나라라고 지금 아직까지도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땅의, 이 세상의, 이 땅의 나라,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보고 있는,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아직도 무지한 상태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에도 보면 14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들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 내가 가는 곳이 어딘지 너희들이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도마가 뭐라 그러냐면,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래요.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는 이 땅에서의 그 어디예요. 그 어디로 가십니까? 영적이지 않아요. 전혀 영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빌립이 또 이렇게 질문해요. 아버지 보여주세요. 아버지 보여주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종합해 볼 때 아직도 제자들은 충분히 영적이지 못합니다. 아직도 육신적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셨다. 이 말은, 이 택하셨다는 말 속에는 아직 제자들이 이렇게 불완전하고 아직도 영적으로 미숙하지만 그들을 내가 책임지마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언제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그들을 충분히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깨우치세요. 알게 하세요. 보게 하세요. 느끼게 하세요. 그래서 육신적이었던 그들이 영적인 사람으로 달라지게 합니다. 이게 택함 받은 사도들이에요. 사도만이 아니고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우리 모두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 여러분의 아직 영적으로 미숙하고 어린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도 해당이 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누군가 아직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미숙하다면 그들에게도 이게 포함이 되는 엄청난 특권이에요. 아직 우리가 볼 때는 쟤 왜 그래? 그래도 주께서 택하셨다는 한은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성숙되게 하고 그들을 이해되게 하고 그들을 알게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고 수종들어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로 주님이 택한 사람들을 불러 만들어 세우신다라고는 약속이 여기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두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볼 때 가슴 치지 말고, 가슴 치세요. 그러나 주님 부르면서 주여 믿습니다. 표정은 이렇게 조금 웃으면서 주여 할렐루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으이그 주길 그러지 말고 으이그 주여, 그렇게. 아멘. 우리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놀라운 특권이에요. 이게 주님이 택하신 사도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명하셨다. 자, 이 말 속에는 또 이게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사역의 주체는 누구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누구라는 겁니까? 성령일 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 죽은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셨다 그래요. 성령이요.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려오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이 함께 하신 사역이고 성령께 붙들린 사역이에요. 그러나 더 한 가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0절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누구여 여긴? 나는 예수님.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읽고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누구도 일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셔서 그의 일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공히 첫 창조의 역사도 우리가 아시다시피 창세기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러죠. 삼위 하나님이 함께 창조의 사역을 하셨어요. 새 창조의 역사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새 창조의 역사도 함께 역사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예요. 교회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가운데 임한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교회, 여러분 안에 여러분 위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공존합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의 역사는 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인 것을 여러분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요, 깍두기예요. 깍두기. 우리 어릴 때 여러분 놀 때 짝이 셋 맞으면, 근데 한 어린아이가 옆에 있으면 걔를 어떻게 줘요? 세대 차이 나서 대화가 안 되나? 뭐라 그래요 그거를? 너 깍두기 해줄게, 일로 와, 같이 해, 그러잖아요. 원래 이 사역은 하나님 사역입니다. 교회 사역은. 우리는 전혀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홀로, 삼위 하나님이 다 이루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님이 다 이루셨다고 선언하십니다. 십자가에서. 그럼에도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 불러 쓰시는 거는 고난도 함께 주님과 함께 영광도 함께 받기 위함이에요. 로마서 8장 말씀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은 당연한 것이고 너희들이 그 고난을 참아주고 인내해달라 부탁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왜? 장차 다가올 그 나라에서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너희가 그 영광을 함께 누리자꾸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초청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고,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른 장작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영광도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사역이에요.
요지는 뭡니까? 이 교회 사역의 주체는 거룩하신 성령,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사역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 일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일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사도들이 일하지만 사도들은 성령이 지시하심을 받아서 일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나가서 일할 때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행전이에요. 성령의 사역이에요. 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에요. 우리는 그냥 그분의 지시에 따라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라면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마른 막대기에 부과하다는 것을요, 우리는 시인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어리숙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마른 막대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리버리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전반적인 고백이 되면 됩니다. 다는 아니라 하여도 이 고백이 전반적인 고백이 되면요, 하나님, 나는 어리버리해요.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니, 주여 나는 갈 길 모르니 내 발걸음 인도해달라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기도의 제목이 돼요. 성령을 초청하는 거예요. 성령을 부르는 거예요. 이 표현이 조금 뭐하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것입니다. 그래, 교회 가운데 이게 원칙이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야 교회가 되고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고요, 그래야 교회가 성장하고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의 몫을 하고요, 교회의 사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색은 깨끗이 빠져야 돼요. 이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명하셨어요. 성령으로. 뭐 하라고 명령하셨냐면요, 우리 4절, 앞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고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에요. 요거 받들으는 거예요. 요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일의 수종자들이에요. 주께서 사역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부활하신 이후에도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그 일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원리로 통치되는가? 사랑의 원리로 통치되고 지배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는 없어요. 사랑이 통치 원리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한 단어가 기가 막히게 잘 표현해 줍니다. 그 단어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 앤 크리스토, 또는 in Christ. 한국말로 할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와 우리의 통합체됨을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묶여졌어요. 우리 찬양에도 있잖아요.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어떻게 묶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 꽁꽁 묶여졌어요. 사랑의 통치 원리예요. 묶여져서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공급받아요. 이게 바로 통합체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끈을 로마서 8장에는 죽음도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죽음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앤 그리스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입니다. 그럼 교회는요? 여기 하나님 나라예요. 주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요한복음 14장 7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누구냐면 성령입니다.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함께 너희 곁에서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이게 인 계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곧 성령 안에서 하고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너는 내 사랑하는 내 소유요, 내 사랑하는 내 백성이라고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어요. 하나님 소유 삼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묶인 바 되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 원리,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려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복음 전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나 그 성도 한 사람의 성화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져 갑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묶어서, 아직 우리가 이렇게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묶어 품에 안아 때로는 우리를 깎고 다듬고, 때로는 우리를 초달질해가면서 하나님의 철든 백성으로, 하나님의 친 백성답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란 말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사람을 치유하고 고치고 살리고 세우며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게 하는, 한 사람의 성도의 믿음이 성숙하게 하는 가르치는 역사까지 포함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주님이 감당하시고 그 일들을 오늘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부타. 그 사역의 주체는 성령이에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 주 관심사가 그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어야 해요.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일 때 거기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관심사입니까? 사람이 세워지는 겁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까? 전도하는 겁니까? 선교하는 겁니까? 구제하는 겁니까? 양육하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을 세우는,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관심사요, 목표가 되어야 돼요. 언제요? 지금, 오늘, 현재서부터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 놓고 기도하는 것 좋지만 그러나 이것이 주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해요. 이따 나오겠지만 제자들의 관심사는 어디 있었는가? 우리 읽었던 말씀이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물 마시는 동안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이 시작. 자, 제자들의 관심은 아직 여기 있는 거예요. 너무 육신적이고 아직 세상적이에요. 그런데도 주님은 제자라서 주님이 변화시킬 것이지만 아직 여기 머물러 있지만, 여기 있으면 이건 제자들의 자리가 아니니까 여기서 빨리 벗어나고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관심사가 아직 여기 이 세상이에요. 이 나라, 이 땅의 왕국을 회복시키실 것입니까? 언제? 여기 관심사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사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만 머물러 있어도 안 됩니다. 이 교회 하나 이거 아닙니다. 물론 여기 교회가 세워져야 돼, 바르게. 바르게 세워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받드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돼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4장 17절 말씀, 14장 17절. 아까 보고 넘어간 말씀인데요, 세상은 능히 그를 보지도 알지도 못한다. 다시 한번 볼게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입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래요. 세상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우린 볼 수 있기,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돼요. 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겁니다. 우리 4절 말씀으로 올라가서 보시죠. 죄송합니다. 우리 4절입니다.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누가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행진할 때 구름 불이 떠오르면 움직이는 거예요. 행진하는 거예요. 구름 불이 떠오르지 않고 그 자리에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려야 돼요. 이 원리가 우리 철저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우리 앞서가면 안 됩니다. 왜 빨리 안 되냐고 여러분 그래도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세요. 누가 하실 때까지? 그가 살아계세요. 그가 일하세요. 피로 값주고 산 교회, 사랑으로 우리를 묶어버린 그리스도와 함께 된 통합체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가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 생각엔 그래요. 우리 생각대로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은 우리 생각과 늘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때 기다릴 수 있길 바랍니다. 뭐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냐? 아니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일하면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에 관한 유명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일하면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일하는 건 불완전해요. 주의 일에 사람이 일한 건 아무런 여러분 무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완전하게 하세요. 지금 아닌 것 같고, 지금 어려운 것 같고, 지금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시라고? 하나님이 하시라고. 할 거 하세요. 그러나 기도가 우선순위입니다.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이런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준비하셨어요? 얼마나 성령을 간구하셨어요? 얼마나 의지하셨어요? 못 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 온 교회가 합시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라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14절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자들과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만장일치란 말이에요. 교회가 기도하는 일에 만장일치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14절 보여주시고 우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기 해놓고 자 잠깐 12절에 무슨 일이에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한다. 더 큰 일을 한다. 누구 때문에?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권능을 받고 권능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권능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성령께 붙들려서 쓰임받을 때 성령의 권능과 역사가 교회 가운데 나타납니다. 예?
근데 그가 하는 일을 할 때, 우리도 그 일을 할 때 13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다 같이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약속의 말씀이에요. 뭘 위하여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 선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그 나라를 위하여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교회를 위하든지, 선교를 위하든지, 전도를 위하든지, 재물을 위하든지, 일꾼을 위하든지,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란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요, 만장일치가 되어 교회가 기도에 전력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성령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는 주님은 재림하실 때 우리 눈에 보이는 형태로 오실 것이에요. 그러나 그때까지 성령이 일하신다니까요. 성령은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단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예요. 주의 뜻을 이루시라고 여러분들 만장일치로 우리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리세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뜻으로 완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 성령의 행전에 하나님 이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만장일치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로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연약하나 주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